성경 읽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그 말씀까지가 사무엘상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서론에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서론 부분 안에 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와 목적과 그것들을 다 서론 부분에 다 이렇게 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게 그저 조각상이나 죽어있는 신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무엘상 서론에서 우리에게 확고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7달 머물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간적 표현은요, 단순히 시간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이 7달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7달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완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7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신 거예요. 당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곤 우상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기에 그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전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나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 증거로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찾아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심각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한이 되어서 사무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다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에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제사장들과,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다곤 신전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술자는 점괘를 부리는 점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놓아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을 의논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법궤만 보내지 말자 의논하죠. 그리고 그 법궤와 함께 금은보화를 법궤와 함께 선물로 보내기로 이견을 모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속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속건이라는 말이 배상의 개념입니다. 배상의 개념.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개념에서 속건제를 잘못했음을 속죄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그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지금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 배상금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러분 금은보화의 형상이 지금 어떠한 모습의 형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내려져 있는 독한 종기와 그 여러 가지 그 재앙의 형상들로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내는 의도가 우리도 이렇게 당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심보에서 이같이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은 세상의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상징들을 법궤와 함께 돌려보냄으로써 재앙이 자국으로부터 제거되는 그 당시 중동 땅의 풍습에서 오는 그러한 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6장 5절부터 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하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길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끔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일부 예배는 즉각적으로 나오던데 신학생 둘이 있어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바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카바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6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완악하게라는 두 단어가 카바드가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당신이 진정한 왕이자 참 신이심을 스스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만방에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강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21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의도에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기고 우리 멋대로 살겠다라고 고집부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주님은 죽음으로써 그 목적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엘리와 그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명예를 내가 지금 가로채고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성도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기 위해 현재 그 성도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대체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먼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의 힘과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명예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명예와 그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과는 달리 당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당신이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무엘상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 모습은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양을 치러 가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과학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석유라든지 불이 있어야 될, 불이 붙어야 만한 촉매제가 있어야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금도 이 더운 사막 지역에서는 이런 떨기나무가 실제로도 지금도 있어요. 커봐야 제 허리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뭐 섭씨 50도 이상 되는 그런 더위에 지금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의 말씀처럼 아마 모세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모습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여인으로만 통해서 태어났죠.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이 잉태하려면 암수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꽃도 암수가 있어야 서로가 의존하는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더럽고 추잡한 이방 땅 가운데 옮겨진 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사실에 그 놀라움을 우리는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감당치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리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 속에 있다면 두 번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봐야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요한복음의 영이란 얘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우리는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 금세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원불교 신자 같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교가 불만만 가득 찼어. 이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이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죠. 지금 닥친 나의 문제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로 보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확고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죠. 자기 부인이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속건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대신 배상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진 모습은 어떤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이웃에게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슴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우린 거죠. 저인 거죠. 결단코 신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 멀리서 보지 말자고요. 1부 때는 참 이것이 이렇게 우리 와닿지 않았는데 2부에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 역시 어릴 적 계획성 없이 살았으면서 자녀에겐 조금도 여유를 허락하지 않죠. 네. 본인 또한 쓸데없는 시간에 많이 낭비하고 살았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숨 쉴 틈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부패했다라고 가르치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합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이 교리의 의미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 이유,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람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일날 하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람 법칙이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몰살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러한 원리는 하람 법칙에서 옵니다. 이 하람 법칙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람 법칙이에요. 왜냐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여러분의 집의 주인 행세를 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는 귀중품들을 그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지고 팔고 하면서 마치 그 집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러한 침입자를 보고는 진짜 주인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연시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분을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는 온갖 상대를 향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침입자를 당장 집에서 쫓아내지 않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게 맞냐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것을 찾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은 그러면 정당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침입자를 향한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한 모든 행동은 다 정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방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하람 법칙을 다 수행하셨어요. 우리 대신 속건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이 우리 대신 배상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관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인 거죠. 이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과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 문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을까요? 발버둥 치는 것이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남성교회 이 목장 모임할 때마다 장로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깨달아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빨리 붙잡히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엔 불편하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허나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 가운데 또 하나 가지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신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주님께서 여러분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돌아갈 귀한 길, 여러분의 봉양집, 여러분의 진짜 집인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법궤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이용할 만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끝으로 어느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거리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도와야 할 어려운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문명의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너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역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모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자 지혜이며 용기고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이것이 여러분을 결국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